비슷한 것도 있지만 완전 상반된 것도 있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섬나라만의 독특한 상상력과 섬나라답지 않은 대중성을 가진 일본 신화. 지금 시작합니다. 질서 없는 세상 속 하늘과 땅의 구분이 처음 생겼을 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늘 신들이 차례로 생겨났어요. 천지를 다스리는 신 아메노 미나카누시, 만물을 생성하고 생산하게 하는 신 타카미 무스비 카미무스비, 모든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신 우마시아 시카비 코지, 불완전했던 하늘을 엮어 단단하게 기틀을 다진 신 아메노 도코타츠. 알아요.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일본 신화에는 여러 지방의 토속신과 가문들의 조상신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등장해요. 게다가 신들의 이름에는 그 신을 칭송하는 수식어, 성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때에 따라 엄청나게 길어지죠. 하지만 그 많은 신들 대부분이 한두 번 정도만 언급되고 그 이후로 등장을 안 해요. 때문에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을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특히나 자주 언급되는 신들이 존재하니 우리는 그 친구들과 친해져 보기로 하죠. 코토 아마츠카미라고 불리는 이 5명의 태초신들은 따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타카마가하라라는 하늘신들이 모인 곳에 살았어요. 이후 타카마가하라에서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안정시킬 수많은 하늘신들이 연달아 태어났는데, 그렇게 7대쯤 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에게 그나마 익숙한 일본 신화 속 창조신 이자나기, 이자나미 남매가 탄생하죠. 그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천상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아마츠카미라고 불리는 수많은 하늘신들이 태어났어요. 그로 인해 하늘 위 세계는 안정되었지만 하늘 아래 세상, 땅은 아직 개판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광활한 바다에 미역줄기가 떠다니는 모습이랄까. 그 당시 땅에게선 견고함과 튼튼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이에 하늘과 땅 모두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수많은 하늘신들은 일체히 이자나기, 이자나미 남매를 쳐다봤죠. 그날 남매는 떠올립니다. 어른신들에게 지배당했던 공포를, 눈칫밥 먹으며 지냈던 굴욕을. 그렇게 당시 서열 꼴찌였던 이자나기, 이자나미 남매는 임무 수행을 위해 수여받은 신성한 창을 들고 온 길을 나섰죠. 일단 이 혼란스러운 동네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역사의 시작이 될 튼튼한 땅이 필요했어요. 이에 이자나기가 창을 바닷물에 찔러 넣어 휘휘졌다 들어올렸는데, 창 끝에서 떨어진 바닷물이 뭉치고 쌓이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조그만 섬이 되었죠. 튼튼한 땅도 생겼겠다. 남해는 이 섬에 신성한 기둥을 세우곤 거처를 마련했어요. 그렇게 더 나은 지상세계를 만들고자 본격적으로 몸을 풀기 시작했는데, 순간 남매는 깨달았죠. 이 남자, 이 여자, 왜 이렇게 아름답지? 타카마가하라에서 지낼 때는 막내신이라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해서 몰랐는데, 땅으로 파견 나오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어른신도 없고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을 살필 여유가 생겼고 알 수 없는 마음까지 스물스물 생기기 시작했죠. 몸 상태는 괜찮아? 불편한 곳은 없고? 이에 이자나미는 순수한 건지 아님 노린 건지 의미심장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 모든 것이 완벽한데 왜 여기만 덜 갖추어져 있을까? 이자나기는 깜짝 놀랐어요. 이자나미가 덜 갖추어져 있다며 가리킨 곳을 살펴보니 오히려 자신은 더 갖추어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자나기가 소리칩니다. 등가 교환하자! 내 몸에 더 있는 걸 너한테 줄 테니까 이 몸에 덜 있는 걸 내게 줘. 진짜 바보야. 그것뿐만 아니라 전부 다 줄 수 있는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자나기, 이자나미는 신성한 기둥을 빙글빙글 돌며 의식을 치렀고, 이자나미의 칭찬을 시작으로 둘은 뜨거운 밤을 보냈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위대한 신들의 첫 번째 아이 히루코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신들에게서 태어난 히루코의 몸 상태가 이상했어요. 히루코는 뼈가 없는지 몸은 흐물거렸고 거기에 팔다리까지 없어 마치 거머리 같았거든요. 게다가 보여지는 괴이함을 넘어 부정한 기운까지 풍겼던 히루코였기에 남매는 어쩔 수 없이 히루코를 갈대배에 태워 흘려보냈죠. 그리고 곧장 하늘로 올라가 어른신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당황스럽지만 젊고 강인한 이자나기여, 이번엔 반대로 자네가 이자나미를 먼저 칭찬하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둘이 합체했던 날 이자나미가 이자나기에게 먼저 너 진짜 잘생겼다 라고 칭찬하며 시작했잖아요. 때문에 그 결과로 불완전한 히루코가 탄생했으니까 히루코 같은 애가 태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 반대로 해보라는 거죠. 이에 이자나기는 이자나미에게 살며시 다가가 부드럽게 칭찬했고 이들은 다시금 뜨거운 밤을 보냅니다. 노련한 어른신들의 조언이 맞았던 걸까? 그 후 이자나미는 아와지, 시코쿠, 규슈, 혼슈 등 오늘날 일본 열도에 해당하는 튼튼하고 다채로운 수많은 섬들을 낳았고 산과 바람 그리고 바다 등 지상을 더욱 이롭게 해줄 위대한 신들 또한 낳았죠. 그렇게 모든 것이 행복하고 안정적일 줄만 알았는데 일이 터집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노력으로 지상은 오늘날처럼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자나미가 죽을 듯이 울부짖는 거예요. 그녀는 계속해서 아프다, 너무 뜨겁다 외쳤고 고통이 너무 심했던 걸까 구토까지 할 정도였죠. 그렇게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자나미의 하반신을 불태우며 한 신이 태어났으니 그 신이 바로 불의 신 가구츠치였죠. 곱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자나미는 결국 이때 입은 화상으로 인해 얼마 안가 숨을 거뒀고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이자나기는 죽은 이자나미를 끌어안은 채 목 놓아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대체 그딴 세상이 뭐길래, 대체 그딴 자식이 뭐길래. 슬픔은 시간이 지나 점차 분노로 변해갔고 결국 눈이 돌아간 이자나기는 토츠카 검을 뽑아 자신의 자식이자 아내를 죽인 불의 신 가구츠치를 베어버리죠. 아내를 죽인 자를 죽여봤자 아내가 살아 돌아올 리 만무할터. 그렇다고 복수의 후련함까지 존재하지 않자 이자나기는 나날이 공허해져만 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죠. 아내인 이자나미가 너무 보고 싶은데 그녀가 이곳으로 오지 못한다면 내가 보러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자나기는 손에 검을 꽉 쥔 채 자살이 아닌 죽은 자들의 세계 요미노쿠니로 향했죠. 죽은 자들의 세계인 요미노쿠니를 관리하던 신들은 마치 이자나기가 찾아올 것을 알았던 것 마냥 죽은 이자나미를 그와 만나게 해줬어요. 대체 얼마 만에 만난 내 사랑인가. 둘은 부둥켜안은 채 엉엉 울었고 이자나기는 함께 이승으로 돌아가자며 그녀의 손을 잡았죠. 그런데 이자나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그녀는 이자나기에게 왜 이제 온 거냐며 정말 미안하다 말했고 자신은 이미 이쪽 세상 음식을 먹어 더 이상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말했죠. 아니야, 내가 요미노쿠니 신들께 부탁해볼게. 대신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절대로 내 모습을 보려 해선 안 돼. 간단하지? 알아들었지 이자나기야?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이자나미가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됐던 이자나기.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이자나미가 돌아오지 않자 이자나기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됐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내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에 이자나기는 참지 못한 채 그녀에게 달려갔고 그렇게 이자나미를 발견합니다. 요미노쿠니에서의 그녀의 본 모습이었던 걸까? 그건 이자나기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온몸에 구더기가 가득하고 썩어 문드러진 피부에서 진물이 흘러내리는 아내를 닮은 끔찍한 무언가가 있었죠. 게다가 악취는 또 얼마나 심하던지 몰래 이자나미를 지켜보던 이자나기는 윽 소리를 내고 말았고 이자나미와 눈이 마주치자 불이 나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절대 보지 말라 달라던 이자나미의 부탁, 보이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보인 창피함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 분노한 이자나미는 결국 황천의 추녀들을 시켜 당장 이자나기를 잡아오라 명했죠. 잡히면 분명 죽고 말 거다. 이자나기는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았고 악귀들은 바로 뒤까지 쫓아왔죠. 그러자 이자나기는 머리 장신구로 꽂아놨던 덩굴을 던졌어요. 이윽고 그 덩굴에선 먹음직한 포도가 잔뜩 열렸는데 뒤따라오던 악귀들이 이 포도의 환장에서는 옴뇸뇸뇸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포도를 다 먹은 악귀들이 또다시 뒤따라왔고 이자나기는 이번엔 품속에서 머리빗을 꺼내 빗살을 뽑아 던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빗살은 한순간 죽순으로 변했고 뒤따라오던 악귀들은 죽순을 또 옴뇸뇸 먹기 시작했죠.
이에 이자나미가 폭발합니다. 이자나기를 잡으라고 보낸 것들이 자꾸만 먹방을 찍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결국 이번에 이자나미가 직접 황천의 악기들을 이끌고 이자나기를 뒤쫓았죠. 쉬지 않고 도망쳐 드디어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다다른 이자나기. 허나 바로 뒤엔 도끼 품은 이자나미가 황천의 악기들과 함께 뛰어오는 상황. 이에 이자나기는 복숭아를 뜯어와 악기들을 향해 힘껏 던졌어요. 참고로 복숭아는 악기를 쫓는 신비한 힘을 가진 과일이었는데, 그래서일까 복숭아를 본 황천의 악기들은 후다닥 도망치기 시작했죠. 드디어 끝판왕 이자나미만 남은 상황. 하지만 그녀를 제압할 수 없다 판단한 이자나기는 커다란 돌을 들고 와 요미노쿠니의 입구를 막아버렸죠. 이날의 일 때문이었을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더 이상 이승과 저승의 왕래가 불가능해졌고, 죽음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탄생이 존재했기에 세상엔 여전히 생명체가 존재하게 됐죠. 요미노쿠니를 빠져나온 이자나기는 제일 먼저 강물에 들어가 저승에서 묻은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자나기가 풀어놓은 옷, 허리띠, 씻으며 튀김물 등에서도 수많은 신들이 탄생했는데, 특히 얼굴을 씻을 때 아주 위대한 신들이 태어났죠. 이자나기가 왼쪽 눈을 씻을 때 태어난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 이자나기가 오른쪽 눈을 씻을 때 태어난 달의 신 츠쿠요미, 이자나기가 코를 씻을 때 태어난 폭풍과 바다의 신 스사노. 일본 신화를 몰라도 애니, 게임 등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름. 신들 중에서 가장 귀한 3명의 신 아마테라스, 츠쿠요미, 스사노가 이때 탄생했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일본 신화가 시작됩니다.